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브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브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할렐루야. 우리 선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높으신 주님 앞에 그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손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한 몸으로 포도의 성도들 바라보시면서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글로벌 포도 식구들을 향해서도 우리 한번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의 평생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영적인 심호흡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한번 호흡을 깊이 들이마시면서 이 호흡이 주님의 사랑의 능력이 되어 우리의 영혼육 깊은 곳에 임하게 하시고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몰아내는 것이죠. 다시 한번 깊이 호흡하면서요, 주님의 보혈을 받아들이고 이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악함과 교만과 연약한 육신의 질병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잃어버린 모든 것을 추격하고 되찾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으로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겠어요? 네,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86년 1월 28일에 전 세계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주왕복선 챌린저호 때문이었는데요.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챌린저호가 발사됩니다. 당시 CNN 생중계로 미국 전역과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장면을 지켜봤어요. 특히나 민간인으로는 최초로 우주 비행을 위해서 선발되었던 크리스탄 맥컬리프라는 교사가 탑승을 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세간의 관심을 모았는데요. 당시 챌린저호의 발사를 지켜보기 위해서 현장에는 굉장히 수많은 군중들이 운집해 있었고 그 중에는 이 맥컬리프의 남편과 아이들, 그의 부모님도 있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사람들의 기대와 흥분 속에서 챌린저호가 발사됩니다. 곳곳에서요,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고요. 이 경이로운 장면을 모두가 넋을 잃고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 챌린저호가 발사된 지 73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해 버립니다. 현장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던 탑승자들의 가족들과 전 세계에서 생중계로 발사 장면을 시청하던 사람들은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게다가 우주에서 맥컬리프가 수업을 한다는 것 때문에 미국 전역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교실에 모여서 그 장면을, 발사 장면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당시 초등학교에 다니던 미국인들 중에는 이 장면을 생방송으로 봤던 충격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요, 그 후에 일어납니다. 나사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폭발했던 원인이 주 엔진의 이음새를 메워주는 작은 너트 하나의 결함 때문이었다는 것이었어요. 고무 링 하나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당시 굉장히 추운 날씨 때문에 이 고무 링의 유연성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추워서 딱딱해진 고무에 이 금이 가면서요, 이음새 틈으로 가스 분출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보졸리라는 기술자가 이런 문제를 예측하고 경고했지만 누구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여러분, 너무나 충격적이죠. 세계 최고 기술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 우주 비행선이 이 작은 고무 너트 결함 하나로 폭발해 버렸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우주 개발 도전 역사의 대표적인 참사로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이토록 한순간에 너무나 큰 손실을 앗아가는 대형 참사도요, 작은 너트의 결함으로 발생하는 것이 인생사예요. 우리 영혼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어떤 작은 부분이요, 외부 세계의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결합할 때 예상치 못한 엄청난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그때 만드는 인생의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혼의 너트를 잘 관리해야 해요. 우리의 인생의 삶의 작은 너트들을 관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다윗의 영혼의 결정적인 결함을 다루며 우리 영혼의 문제를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다윗은 600명의 아둘람 공동체 사람들과 그를 추격하는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의 도망자로 살았어요. 그러나 고난보다 더 큰 은혜, 어떤 시련과 역경보다도 더 크고 넓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보호하심 속에서 그들은 언제나 안위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은요, 이전에 그와는 다른 너무나 생소한 모습으로, 너무나 의아한 곳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마치 챌린저호의 엄청난 폭발과 같은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바로 다윗과 그의 신복과 가족들이 머물고 있었던 시글락에 아말렉이 침략해 온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거주지였던 시글락은 불사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의 모든 아내와 아이들을 사로잡아 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영문도 없이 폭발한 듯 벌어진 이 다윗의 시련과 역경 앞에서요, 우리는 이제껏 하나님께 믿음으로 연결되었던 그의 신앙에 틈이 벌어져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이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질문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글락은 어디이며 다윗은 왜 지금 그곳에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자, 여러분, 다윗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블레셋의 성읍 시글락에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왜 원수들의 땅에 있는 것일까요? 사무엘상 27장의 말씀을 보면 지금 다윗이 왜 그곳에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는데요. 자, 우리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자,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요, 세 가지 곤궁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고난이 너무 오래 계속되었어요.
여러분, 오랜 고난 앞에서 의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사울은요, 수년째 3,0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날마다 그를 추격했습니다. 다윗은 늘 적에게 쫓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어요. 다윗은 늘 위협 속에 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안전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고난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삶을 설명하는 이 접속들이 헐거워지고 급기야는 믿음 안에서의 현실 인식이 뒤집혀집니다. 자, 어떻게 해요? 그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어요. 그러나 늘 적에게 쫓겼습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서 안전했어요. 그러나 늘 위협 속에 거야 했습니다. 은혜가 결론이 되고 믿음만이 남아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 고난이 결론이 됐고 아픔만이 오롯이 남아 있었어요. 은혜보다 고난이 커지고 고난이 지나간 자리에 믿음보다 아픔이 남겨진 것이었죠. 그러니까 오랜 고난 앞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가 여러분 이토록 어려운 것이죠. 사실 사울 왕국의 이 그 왕조가 몰락하고 다윗이 구원을 받을 시간이 이제 굉장히 가까이 와 있었어요. 주님의 개입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약속의 성취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때가 언제나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기자가 말하잖아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 여러분, 그저 인내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인내에도 온전함이 필요해요. 인내에 온전한 완성이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요, 이 완성 앞에서 무너져 버렸어요. 두 번째는 양식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다윗이 거닐던 600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 땅에서는 그들이 약탈을 하지 않는 한 그들의 식량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자기 백성들을 약탈할 수는 없었어요. 세 번째, 그의 백성들의 거듭된 배신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은신할 때마다 사울에게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발각시키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거듭된 배신으로 인해 다윗은요, 결국 자신이 사울의 손에 망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 정도면 고난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요, 그가 현실 앞에서 항복하고 원수의 땅에 들어갈 이유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아더 핑크는 다윗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 정도면 현명한 사람이라도 미치게 만들고 신실한 사람이라도 의심을 품기에 충분했다라고요. 여러분, 고난은 충분했습니다. 시련은 반복됐어요. 그가 봉착한 모든 상황은 믿음 아닌 것을 선택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맞아요. 이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어요. 그의 인생에 아직 하나님께서 남아 계시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더하지 않고서 여러분 결코 마침표를 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여러분 문제를 인식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그것이 어떻게 인생을 뜻하지 않는 반전으로 이끌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다윗은요, 이때 상황 인식을 종결합니다. 다윗의 실패 원인 첫 번째가 바로 이것이에요. 믿음으로 미래를 그리던 그가 두려움으로 미래를 그리기 시작하다입니다. 하나님을 더하지 않은 채로 두려움으로 추론한 미래는요, 그를 오늘의 현실에 완전히 가두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의 내면 안에서 이 두려움이 작동됐어요. 이제껏 다윗은 두려울 때
하늘을 봤던 사람이었어요. 천만인이 그를 둘러 진칠지라도 그는 위를 보았고, 그래서 의연했고,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그는요, 이 두려움에 따라 아주 본능적으로 비상벨만 누르고 있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아주 많이 당황했고 겁에 질렸어요. 정작 그를 구조할 전능한 손길을 바라보지 못한 채 현실의 문이 열리길 바라면서 그냥 미친 듯이 비상벨만 누르고 있는 것이죠. 리베카 솔릿의 길 잃기 안내서라는 책을 보게 되면요, 로키 산맥에서 이 수색 구조대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은 길 잃기에 대해 유능하다고요. 생존의 열쇠는 자신이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인데, 아이들은 좀처럼 멀리 벗어나지 않고 밤에는 몸을 숨길 수 있는 장소에서 가만히 웅크리고 앉아있고 자신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굉장히 금방 인식한다는 것이에요. 길을 잃었다는 인식을 빨리 알아채고 섣부른 행동을 하지 않은 채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것이 구조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요, 두려움으로 인해 믿음의 감각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 순간에 자신이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서둘러 자신을 채비하고 적진의 중심에 들어가 운둔하게 된 것이죠. 심리학자 롤로 메이는 인간은 길을 잃었을 때 더 빨리 뛰어가는 유일한 동물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당혹감에 본능적으로 하는 행동들이요, 오히려 자신의 위치를 훨씬 더 많이 이탈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다윗도 그러했어요. 여러분, 두려움의 기습 공격은 항시 열려 있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도망자 신세로 살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세요. 그는 도망자의 땅에, 그 광야 은신처에 울려 퍼지던 그 영혼의 노래들 말이에요. 그는 두려울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울 때마다 주님을 의지했어요. 그러나 그가 영혼의 길을 잃자 두려움을 믿음의 방식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육신의 방식으로 서둘러 그 두려움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다윗은요, 이 블레셋 왕 아기스에 붙어서 1년 반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돼요. 이때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시글락이란 성을 내어주게 된 것이죠. 근데 그는 실제로 아기스의 진영에 살면서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7장 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연 다윗의 예상대로 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은 육신적인 처방에는요, 언제나 즉각적인 보상이 따라요. 즉각적인 해결이 느껴져요. 하지만 여러분, 이 처방엔 언제나 표면과 이면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요, 문제가 덮어졌어요. 상처도 잠시 아문 것 같습니다. 잠깐의 휴전이 존재해요. 이것은 모두 거짓된 안정감입니다. 그러나 이 이면에는요, 더 큰 상처가 굼고 있어요. 회복 불가능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면의 상처가 터지는 날 결국 다윗은 더 큰 낭패를 만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에 들이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요, 믿음의 방식이 아닌 육신의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언제나 이 육신의 처방으로 인한 거짓된 안정감을 누리는 시기가 있습니다. 잠시지만 문제가 해결돼 보여요. 이제 더 이상 위협은 존재하지 않은 데 보입니다. 하지만 이 잠깐의 시간은 우리가 치러야 할 더 큰
깊은 처벌의 유예 기간일 뿐이에요. 육신의 방식을 따르는 삶에는 언제나 혹독한 결과가 뒤따릅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의 후유증은요, 다윗의 삶에 너무나 참혹한 실패를 가져왔어요. 그러나 우리는 쉽게 가보지 않는 우리의 인생의 그 미지해 보이는 미래 앞에서 오늘 거짓된 안정감을 선택하기 쉬운 것이죠. 당장의 보상, 가시적인 성공, 즉각적인 만족, 일시적인 해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늘 이 점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동의하세요? 두려움의 확대경으로 상황을 보면요, 모든 것은 왜곡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요, 과장되어 있어요. 두려움의 리허설은요, 언제나 인생을 최악의 상태로 설정해 놓고 여러분 우리를 설득하는데, 이 두려움이 그린 미래가 우리에게 훨씬 더 타당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질병, 실패, 실직, 재정 악화, 결별, 거절된 삶, 형편없는 노후 생활, 초라한 통장 잔고, 소외되고 고독한 개인, 결국 홀로 된 자신, 혼자 남겨졌을 뿐 아니라 모두에게 잊혀진 자신. 여러분, 불쑥불쑥 찾아오는 우리의 미래관이 이 두려움에 의해 지배되기 시작하면 때로는 믿음의 시나리오가 우리의 삶에서는요, 너무나 허구처럼 느껴집니다. 두려움의 설득력이 훨씬 더 우리에게 현실적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거부해야만 합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믿음의 능력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 해군 특수부대인 네이비실 대장이었던 이 윌리엄 맥네이븐이요, 그의 연설 중에 이런 내용을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이비실의 임무 중에는 수중 적진 공격이 있는데요, 그들은 이 임무를 수없이 훈련한다고 해요. 이 임무에는 대원 2명을 이 적 항구 외곽에 떨어뜨려 주면 한 약 3,000m 정도를 헤엄쳐서 목표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 수심 측정기와 나침반만을 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적의 배에 접근하는 도중에 아무리 이렇게 수중 밑이라도 희미하게나마 빛이 보여요. 그리고 수면 밖에 이렇게 탁 트여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끼죠. 하지만 배에 가까워질수록 시야는 조금씩 어두워집니다. 배의 이 철골 구조가요, 빛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배는 주위의 빛을 비춰주는 그 빛들을 가로막아서 주위의 모든 빛들이 사라집니다. 이 임무에 성공을 하려면 배 밑으로 잠수를 해야 해요. 그러니까 배의 중심선이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용골을 찾는 것이 그 임무의 목표이기 때문이에요. 용골은 가장 어두운 곳에 있습니다. 그곳에선 한치의 앞도 분간하기 힘들고 막 배의 소음으로 귀가 멍멍해지는 통에요, 당황해서 곧잘 방향을 잃고 헤매다가 실패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가 말하기를 네이비실 대원이라면 용골을 찾기 위해 가장 어두운 곳에 도달했을 때 침착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침착하고 태연하게 갈고 닦은 기술과 신체의 능력, 내면의 강인함을 모두 끌어모아야 하는 순간임을 안다는 것이에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 사명의 완수와 승리에 앞서 가장 어둡고 음침한 구간을 지나야 합니다. 그때 사단은요, 우리를 두려움으로 조여와요. 어두움으로 우리를 잠식시킵니다. 서서히 여러분의 시야가 좁아지고 주변이 조금씩 어두워진다고 느낄 때 말이에요, 그 희미했던 빛조차 보이지 않고 한치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힘든 어둠에 직면해야 할 때, 삶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소음에 여러분이 당황할 때, 바로 그때 침착하고 태연하게 여러분의 믿음의 감도를 높이세요.
그때야말로 여러분이 매주의 예배를 통해 갈고 닦은 그 영혼의 기술들, 주님을 힘써 의지하는 것과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영혼의 힘,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약속 위에서 버티는 영적인 근력, 흔들림 없는 평안함, 여러분이 모든 것을 끌어모아야 할 때임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이 포드의 성도들이 모든 두려움으로 그려 나아가는 미래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미래를 열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침착하고 태연하게 여러분 안에 축적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믿음의 능력을 끌어모아 주님을 향한 믿음의 초점을 맞추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실패의 원인 두 번째는 영광이 아닌 생존을 위해 타협했기 때문이다 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27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향해 두려움 없이 달려갔던 다윗이 자기의 생존을 위해 스스로 블레셋 왕 아기스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선택이 무엇을 위함이었다고요? 생존을 위해서요. 생존을 위한 타협 지점을 찾아 다윗은 영적인 회색지대에 스스로 걸어 들어갔어요. 사실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것은요, 다윗이 사울의 원수된 것을 알고 다윗에게 피난처를 제공함으로써 지금 그 다윗의 힘을 이용해서 사울을 칠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잡한 정치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다윗은요 아주 교묘한 스탠스를 정하게 됩니다. 지금 다윗은 아기스 왕이 자기를 믿도록 만들어야 했어요. 자기가 이스라엘의 편이 아니라 그의 편이냐. 그는 더 이상 자신에게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요. 지금 이중적인 플레이를 하게 되는데 그는 아기스 왕에게 자신이 블레셋에 굴종하는 존재라는 것을 굉장히 어필하기 위해서 실제 아말렉을 치고 얻은 이 전쟁의 전리품을 가져다가요. 마치 그가 이스라엘을 치고 왔다고 거짓 보고를 하며 그 전리품을 선물합니다. 거짓이 더 큰 거짓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아기스 왕에게 자신의 안위를 의탁하고 자기의 안전을 의탁하고 살아가는 다윗의 생존 방식이었어요. 이 생존 방식은 반드시 자기 정체성을 지워야 하고요. 목적과 사명을 지워야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원수에게서 안전을 보장받는 일은요, 그 자체가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역시 종종 그런 생존 방식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으로서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이익과 안전 또한 취하고 싶기에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이중 플레이를 합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호의를 베풀 수 있도록요. 여러분이 다르지 않아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을 믿게 만들고자 애써요. 자신이 그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신을 위장하고 성공에 있어서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불명예와 불이익이 생기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공을 경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고독한 섬처럼 살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생존을 위해 영광을 희생하지
말라는 것이죠. 원수에게 종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의 노예, 성공의 노예가 되지 마시라고요. 원수에게 여러분의 안전을 의탁해서는 안 됩니다. 원수의 진영에 들어가서 스스로 종이 되기를 자초하고 은신을 선택하는 것은요, 정체성도 지우고 사명도 지우고 결국에는 그렇게 보장받고자 하던 안위 또한 위협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존이 아닌 영광을 선택하는 삶이 여러분에게 위험해 보이시나요? 목적과 부르심을 쫓는 것이 여러분의 안위를 위협할 것 같으시죠? 아니에요, 여러분. 영광 안에 생존이 보장됩니다. 영광 안에 안위가 있어요. 보호가 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포대의 모든 성도들이 영광이 아닌 생존을 위해 인생의 타협점을 찾는 일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을 지키지 못할 때, 우리의 믿음의 태도, 그것을 정확하게 견지하지 못할 때, 여러분, 이러한 타협과 불신앙의 선택들은요, 눈덩이처럼 불어나 엄청난 위기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여러분, 일단 눈덩이와 바위가요, 이 언덕에서 구르기 시작하면요, 그것은 한 번 구를 때마다 더 큰 탄력을 얻습니다. 교묘한 전략과 설득으로 자기의 입지를 지키던 다윗은요, 결국에 아기스 왕으로부터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전하라는 명령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회색지대에 머물 순 없습니다. 끝까지 이중 플레이 할 수 없어요. 결국에 우리는 누구 편에 속한 사람인지, 하나님 편인지 세상 편인지를 결정해야 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누구를 거부해야 하는지, 누구를 선택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이 전쟁을 거부할 수 없었어요. 지금 아기스의 요구를 거절하기에는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거든요. 여러분, 그렇다고 다윗이 이스라엘을 대항해 싸울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전쟁은요, 이스라엘에게도 굉장히 결정적인 전쟁이었거든요. 결국 이 전쟁에서 훗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전사를 합니다. 그를 생명과 같이 사랑해줬던 요나단도 이 전쟁에서 전사를 해요. 그러니까 만약 그가 이 전쟁에 참전했다면요,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권위와 정치적인 명분과 영적인 명분을 갖기 힘들었을 거예요. 지난 8년간 사울의 추격을 피해 그 유대 광야 도망자로 살면서도 그가 지켰던 믿음과 신의는 그냥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리고요.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그 기회가 왔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모든 것을 의탁해서 그를 살려주었던 다윗의 믿음은요, 무의미해져 버립니다.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전쟁을 일으킨 이스라엘 왕. 여러분, 이거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위험에 빠지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비극적인 상황인가요? 그가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간에 대가를 치러야 했고, 그 대가는 삶에 이룬 말할 수 없는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다윗은요,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사방이 막혀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블레셋의 장수들이 다윗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가 자신들을 배신하고 전쟁 중에 지금 자신들을 배신해서 자기들을 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해서 아기스를 설득해서 다윗을 이 전쟁에 참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위기 속의 기회였어요. 덕분에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전하지 못하게 된 다윗은요, 3일 길을 달려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여러분, 안전과 안락함이 보장되던 그 다윗의 시글락은 어떻습니까? 하루 아침에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채 불타고 있어요. 기습적인 공격과 약탈로 아내와 자녀들 모든 것을 빼앗겼어요. 4절 말씀에 보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절망감의 깊이가 느껴지시나요? 그들은 이 충격과 슬픔에 완전히 압도당해서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순전함을 지키지 못한 채 표리부동하면 그 영적인 회색지대에서, 세상의 안전지대에서 우리의 자녀 세대까지 다 빼앗깁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잃어버려요. 우리가 원수의 진영에 살 길을 찾아 헤매는 동안 여러분, 모든 영역을 약탈당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타협해도 여러분의 가족이나 다른 관계나 다른 영역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생존을 위해 블레셋에 투항할 때 그가 함께하던 600명의 사람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가정들이 원수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속한 영역들을 대적의 손에 빼앗기게 됩니다. 다음 세대까지도요. 그리고 다윗은요, 그의 영적인 지도력을 잃어버립니다. 광야의 도망자 다윗 앞으로 나왔던 600명의 사람들, 그들은 모두 다윗을 따르며 다윗과 함께 광야에서 동고동락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있던 광야 생활. 그 땅에 아무리 척박할지언정 그 노래가 있는 한 영광스러운 임재가 따르던 그들의 초소. 그 안에서의 다윗의 존재감. 그 존재에서 빛났던 하나님의 임재의 표식. 비록 지금은 광야의 도망자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별된, 어떠한 순간에도 믿음으로 응전하던 전사적 패기. 그런데 다윗의 영혼을 밝히던 이 불이 꺼지자 고통의 절정에서 그의 사람들은 다윗을 향해 돌을 듭니다. 다윗의 추종자들은 한순간에 그 모든 상황에 대한 과격한 슬픔과 분노를 그냥 모두 다윗에게 돌려요. 그들의 영웅 다윗을 돌로 치려 합니다. 여러분, 만약 광야에서 사울의 군대에게 똑같은 상황을 만났다고 한다면요, 그들이 다윗에게 돌을 들었을까? 저는 그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고통에 그만큼 명분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윗의 책임이었어요. 여러분, 사무엘하 23장 말씀에 보면 다윗을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던 자로 불렀습니다. 광야 그 어려운 한복판에서 수많은 시편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사모하며 찬양했던 다윗의 고백이 안전한 장소 시글락에서 1년 6개월 동안 단 한 편의 시편의 고백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때 다윗은 자신을 향해 돌을 든 그의 사람들 앞에 크게 군급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리더의 자리는 언제나 고독하거든요. 매 순간 고독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절정에서 정말 처절하게 홀로 자신을 직면하는 순간이라면요, 지금 그가 감당할 이 슬픔의 무게가 여러분 어떤지 느껴지시죠? 여러분,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그들의 성읍이 불탔습니까?
왜 그들은 이 잿더미만 남은 성읍을 직면해야 했을까요? 주님께서는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불타버린 성읍은요, 주님의 음성이 시각화된 것이었어요. C.S. 루이스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했습니다. 고난이요, 음성이 될 때가 있어요. 주님은 인생의 평탄한 길에서 주님의 규례와 명령으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그분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고 그 규례를 지키지 못할 때요, 때로는 고요함과 잠잠한 속에 말씀하시던 그 주님의 음성이 때로 굉음과 폭풍과 불길을 통해 말씀하실 때가 있는 것이죠. 인생의 벽이 음성이 될 때가 있어요. 성난 파도가 음성이 될 때가 있어요. 주님은 불타버린 성읍사에서 큰 소리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너는 이제 이 땅을 떠나라, 이 성을 떠나라 입니다. 너는 이제 언약했다, 믿음의 영역, 너의 백성들 속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었어요. 전세는 이스라엘에게 지극히 불리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곧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구원자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 왕에서 빌부터 살면서 그가 주는 이 성에서 거짓된 안정과 평안을 누리며 자기 백성에게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기름 부은 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침받은 구원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자기 백성들의 위기를 외면하고 시글락성에 안주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다윗의 거주지를 불살라 버리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는 이제 돌아가라. 이곳은 내가 있을 땅이 아니다. 이곳은 너의 거주지가 아니다.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라. 내 사명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이 음성은요, 바로 악인의 장막에 거하기보다 내 백성들과 함께 고난 당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막 숨이 막히세요? 숨이 막히시죠? 주일에 와서 좀 위로도 받고 힘 좀 내고 싶은데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승리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삶이 너무 버거운데 그냥 이 교회는 목사가 매주 너무 하드코어예요. 생존을 위해 절대 타협하지 말라고 하고 막 불탄 성읍 이야기 들어야 하니까 막 감정이 버거워요. 그럼 그러세요? 여러분, 저는요, 지금 우리가 살 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우리가 결코 빼앗길 수 없는 평안과 궁극의 승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주가 아니에요. 이것은 실패의 종지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음성이 열리면 살 길이 보이거든요. 길이 여기에 있어요. 세상의 성공대로가 아니라, 형통이 보장된 탄탄대로가 아니라요, 음성이 열린 곳에 살 길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 깊이에 그 절망의 구덩이에 빠진 채로 허우적거리다가 드디어 위를 바라봅니다. 그 위를 바라보니 위로부터 오는 소망이 있었어요. 위로 올라가라. 위로 올라가라. 여러분, 16개월 만에 처음으로 다윗이 위를 바라봅니다. 이 어두운 날 가운데 최초의 수직적 초점이 다시 맞춰진 날이었어요.
이 절망의 수렁이 그에게 허용되었던 것은요, 그를 빠뜨려서 그냥 완전히 삼켜버리게 할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저 그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위를 바라보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이 수직적 초점만 유지할 수 있다면 다윗의 인생은 어떤 수렁에서도 거뜬히 날아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위를 향한 믿음의 시선의 초점이 다시금 재설정되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6절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이제 됐습니다. 이제 된 거예요. 되긴 뭐가 됐냐고요. 지금 장난하나? 아니, 지금 가족들 다 포로로 끌려가고 다 불타고 다 약탈당하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향해 눈을 두는 순간,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 순간 된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요. 그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구조에 능하신 분이시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조난당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늪에 빠졌나요? 여러분, 위를 보세요. 구원을 요청하세요. 주님을 향해 부르짖으세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의 이 구조 요청에는요, 아마 앞선 수많은 회개가 먼저 드려졌을 거예요. 그는 그 회개를 통해 자신의 영혼의 방향 감각을 되찾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멀리 자신의 사명의 자리,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이탈해 왔는지를 깨달았어요. 그는 성읍의 잿더미 속에서 이 엄청난 시행착오가 자신의 믿음 없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철저하게 회개했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다윗의 마음에 임한 이 하나님의 은혜로요, 그의 육신적 조급함이 떠나갔습니다. 충동적인 위기의식과 자기 확신에서 벗어나 그가 주님의 품에 안겼어요. 그 위기의 절정에서 그는 주님의 음성을 구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 도로 찾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어떤 모호함도 없습니다. 그분은 다윗이 주님께 여쭈었던 것 그 이상을 말씀해 주셨어요. 다윗이 물어봤던 것은요, 고작 이 군대를 추격하면 그 군대에 미칠 수 있는지를 물었어요. 왜냐하면 아말렉 족속들은 어느 한 거주지에 주거를 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렇게 배회하고 돌아다니면서 연약한 자들을 치며 약탈하고 노략을 일삼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어느 쪽으로 움직였는지 향방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물은 것이죠. 내가 그들을 추격하면 그들에게 미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응답이 어디까지였어요? 내가 그 군대를 추격해도 좋을 뿐 아니라 빼앗겼던 모든 것을 도로 찾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정녕 주님은 확언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 주님의 확고한 음성 가운데 너무나 완벽한 평안을 누립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모호한가요? 우리의 죄성, 우리의 체질, 우리의 제약된 습관, 이 모든 세상의 흐름, 우리의 상황과 현실적인 환경의 문제들, 우리의 인생의 어느 것에 대해서도요, 우리는 자신할 수 없고 어느 것에 대해서도 확신에 차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이 모든 나약함과 비참함에도 불구하고요, 주님의 은혜는 이토록 확실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용서와 자비, 회복과 승리는 여러분 이토록
이토록 확실한 것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회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물었던 것은 고작 살 길이 있느냐였어요. 살 길이 있겠냐고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살 길만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회복이에요. 생존이 아닙니다. 영광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주님께 그의 인생을 맡기는 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세요? 주님은 이제 다시 그의 삶의 모든 상세한 것들을 결정하시게 됐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시 순종의 걸음을 뗍니다. 다시 전사적인 부르심을 회복해요. 다윗은 그의 군대들을 소집해서 이끌고 아말렉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던 인생에 어떤 반전이 있었습니까? 절벽에 굴러가는 바위처럼요, 막을 길이 없던 내리막 인생에 어떤 결론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함께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 시작.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우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 읽으시겠어요?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여러분, 이 한 줄이 그저 흔한 해피엔딩 같으시죠?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해피엔딩이라 그냥 여러분에게는 이 말이 참 식상하게 다가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무 감동 없이 읽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 어디에도요,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게 인생의 룰이에요. 세상은요, 반드시 여러분의 선택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합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선택은 없어요. 철저한 인과응보가 있어야 해요. 여러분, 아무것도 잃은 것 없는 것은요, 오직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저는 이 한 줄이 새겨지기를 바라요.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대변하는 말입니까? 무한한 자비와 능력이 아니고서 내려질 수 없는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그 어떤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떤 연약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베풀어 주신 이 은혜에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베푸신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꿈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포드가 이 시대 우리가 빼앗기고 잃어버린 모든 영역을 되찾아오는 거룩한 추격자, 믿음의 전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대적에게 빼앗겼던 우리의 다음 세대를 되찾고 이 시대 하나님께서 명하신 잃어버린 7대 영역을 모두 회복하는 거룩한 은혜, 여러분, 그 거룩한 은혜, 포드의 시대적인 사명이 완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많은 실패와 뼈아픈 시행착오의 결과로 지어야만 했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 원수와 대적의 손에서 빼앗긴 모든 영역을 되찾을 뿐만 아니라 오늘 다윗이 얻은 결론과 같이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을 뿐 아니라 은혜로 얻은 궁극적인 승리로 인해 영적인 전리품을 나누는 기쁨,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대 이상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회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룩한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포드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인생 속에 잃어버린 우리 자신이 잃어버리고 빼앗긴 수많은 삶의 영역들, 관계들, 잃어버린 꿈과 좌절된 인생의 기쁨들, 주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임재와 은혜 안에서 회복되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사모합니다. 주 사랑 놀라운 그 사랑 나를 위한 그의 십자가 잃어버린 나를 찾아 나를 찾아 이 땅 위에 오신 나의 예수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사랑 주 사랑 그 사랑 나를 위한 그의 십자가 잃어버린 나를 찾아 잃어버린 나를 찾아 이 땅 위에 오신 나의 예수 놀라운 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절망이 아무리 깊다 해도 결코 여러분의 삶을 향한 주님의 사랑보다 깊은 절망은 없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슬픔과 여러분의 인생에 당면한 좌절과 실패의 그 스물이 너무나 넓을지라도, 너무나 높고 거대한 장벽과 같을지라도 결코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진친 하나님의 은혜보다 높을 수 없음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다시 바라보세요. 믿음의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세요. 하늘에 열린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가운데 고난의 시간이 너무나 계속돼서, 여러분 앞에 놓인 시련과 역경이 너무나 계속돼서 좌절한 인생이 있습니까? 명백한 실패와 실수로 인해서 여러분이 타협한 인생의 결과들, 지울 수 없는 그 흔적들을 끌어안은 채 고통 속에 눈물 지으며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없는,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선택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갇혀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복음의 소식이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 주님의 은혜가 작정되어 있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가운데 홀로두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난이 깊었습니다. 절망이 깊었습니다. 슬픔이 나를 엄몰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두려움의 리허설을 멈추고 절망과 슬픔의 확대경을 끊어내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우리 합심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의 인생에 부인할 수 없는 실패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앞에 타협함으로 짊어져야 했던 인생의 쓰디쓴 삶의 고뇌자를 들이키며 한숨과 탄식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두려워하라, 그러나 그런 절망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결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또한 이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날개가 되어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 사랑이 날개가 되어 우리의 인생을 다시 일상하게 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고통 속에 몸부림치며 영광이 없는 생존을 위해 삶의 회생시대로 들어가는 모든 인생의 잘못된 결정과 후회가 주님의 보여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으로 씻긴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되어 주옵소서.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주님, 그렇습니다.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돌산 위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노래하네 우리가 두려울 때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산 주의 것 내 모든 산 오직 주의 것 나의 산 주의 것내 모든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택하며 나의 삶이 주님의 것이오니 내 모든 산 오직 주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으로 인한 자유와 새 소망과 새로운 삶의 꿈이 오늘 이 가운데 임할지어다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주님의 것 주님의 것 주님의 것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믿음이 오늘 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잃어버린 채 우리의 실수와 실패로 뒷걸음질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있을지라도 열린 하늘로부터 부어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인생의 깊은 수렁에서 건지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뜻을 물을 때에 주님 응답하시되 그 이상의 응답, 기대 이상의 회복, 기대 이상의 영광, 기대 이상의 은혜가 베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뜻을 정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생존이 아닌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두려운 자들 향해, 절망적인 상황을 향해서도, 깨어진 관계를 향해서도 달려갈 때 주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안위와 보호와 생명과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포도에게 영광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지어다. 생존이 아닌 영광을 위해 다시 달려가는 은혜,
여러분 추격하세요. 달려가세요. 그 가운데 우리가 찾고자 했던 모든 것, 그 이상의 회복과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결단과 초점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드리며 주여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뜻을 정하게 나아갑니다.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하며,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하며, 생존이 아닌 영광으로 믿음의 눈을 들어 선하신 주님을 오늘 이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인자, 그 영원하신 자비, 영원하신 은혜가 있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가슴에요, 오늘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이 한 줄의 말씀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잃은 것 없이, 아무것도 잃은 것 없이 모든 것을 되찾고 되찾을 뿐만 아니라 그 전쟁의 승리의 전리품으로 그 모든 식솔과 모든 함께하는 사람들과 유다의 장로들에 이르기까지 승리의 전리품을 나누었던 거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잃어버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회복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삶에 빼앗긴 영역들을 여러분 되찾아오세요. 믿음으로 추격하세요. 달려가세요. 따라가십시오. 오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향해 주님 믿음의 추격을 합니다. 잃어버린 모든 것을 내가 정녕 반드시 되찾으리라. 우리 선포하며 주여 한번 머리 짚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오늘 정녕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 없이 인생의 모든 영역, 빼앗긴 영역 회복할 수 없습니다. 무너진 영역들을 다시 재건하는 거룩한 생명을 갖게 하여 주시고, 사명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큰 승리가 있을지어다, 큰 은혜가 있을지어다, 빼앗긴 모든 영역을 회복할지어다, 믿음으로 추격할지어다. 날 새롭게 영광으로 기름 부으사.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하나님께서 새 꿈을 꾸게 하시는 거룩한 은혜, 새로운 믿음의 걸음을 회복하시는 은혜, 새로운 지경을 회복하며 부르심의 영광을 회복하는 거룩한 은총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믿음으로 주와 가운데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강하게 도전합니다. 오늘 이 시대 포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대적인 사명을 주님께서 회복하게 원하시는 7대 영역에 대한 잃어버린 것, 우리가 대적의 손에 믿음의 회색지대에 있음으로 인해 믿음의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살지 못함으로 잃어버렸던 모든 영역을 되찾아오는 우리의 대적 사단의 권세로부터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7대 7대 영역에 빼앗긴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다음 세대를 되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종교, 정치, 경제, 대중문화, 우리의 다음 세대,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이르기까지 주님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진격하여 잃어버린 영역을 되찾으며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심으로 주여 세 번 외치고 우리 없으면 동성으로 믿음을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가정과 경제, 사회와 대중문화, 다음 세대와 교육, 정치, 잃어버린 7대 영역에 속한 모든 것,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다시 선포하며 이 나라와 민족 열방이 주의 것임을 선포함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답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올곧이 그 자리에서 이세 잃어버린 주님의 7가지 영역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되찾는 거룩한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모두를 달려갑니다. 모두는 추격과 전상을 같이 이세에 빼앗기고 잃어버린 대적의 손에서 빼앗긴 모든 영역을 회복하겠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세상 아버지의 생존을 위해 살지 않는 믿음의 해독대에 걸지 않는 내가 누구 편에 속한지를 주님,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다해 지킴으로 주님께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영역, 하나님 승리의 깃발을 걷고 주님께서 행하실 위대한 일들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다시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새 소망과 새 꿈과 새 날들이 있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혼의 회색지대를 벗어나 다시금 인생의 사명의 자리, 다시금 위를 바라보는 수직적 영혼의 초점을 회복함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인생의 새날들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잃은 것 없이 대적의 손에서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는 거룩한 믿음의 전사, 믿음의 추격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보드처치가 이 시대 7대 영역을 회복하는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새로워지며 그 시대적인 사명을 완수하는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세일을 행하신 주님, 높고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회복의 영광을 주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